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와 이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맞춰집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성령의 임재, 베드로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이방인들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식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일단락되지요. 사실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 베드로가 전한 특히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복음의 메시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평범한 그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도 같은 말씀을 수시로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은 왜 뜨거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왜 항상 차가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생각보다 자주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이 말씀을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은 지금 우리 시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같은 메시지 속에서 이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런데 우리 시대에 같은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갱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갱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할 텐데요.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자마자 약간 불쾌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 절을 했을 때 베드로를 신으로 섬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미 다신교적인 사고는 이미 벗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불려온 이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예법으로 그를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성의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고넬료를 이방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평판이 좋다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다 라는 생각이 베드로에겐 여전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신교에서는 인간 숭배가 있습니다. 다신교 사상에서 로마 황제들은 죽은 후에 신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인간이 되어 활동한다는 생각도 일반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모두 다 이런 다신교적 사유에 물들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성의를 다한 예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다신교의 신 취급을 하는가? 베드로는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베드로의 말에는 어느 정도 경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문장 한글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백부장 앞에서 상당히 고압적인 태도를 식민지의 백성인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까칠한 반응이 베드로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성의, 정말 최선을 다한 그 사랑의 표현은 베드로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 둘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벽을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고넬료는 이 베드로의 이 반응,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말에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놀란 반응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베드로가 밝혔던 것, 이곳에 온 이유에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고넬료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용기를 낸 고넬료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으며 끝으로 당신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반응을 듣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 역시 마음의 빗장을 엽니다. 그 역시 똑같이 고넬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셨듯이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새로운 믿음의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아멘.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또 이방인으로서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벽은 매우 두텁습니다.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근데 이 벽이 어디서 허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자신의 세계관을 허물 수 있는 단계, 자신이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자신의 관점, 생각, 사고 체계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태생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민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일반적으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되어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가장 사고의 근본이 되는 것, 사상과 정신세계 모두를 말씀에 맞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정체성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앞에 세우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나라는 존재보다 더 앞에 설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일 뿐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시킨 존재로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삶의 일부분에 머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 존재의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존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겪어낸 과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한계를 완전히 무릎 꿇리는 그 과정 말이죠. 하나씩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앞에 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매우 자주 듣고 자주 암송하고 다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보통 이 뒷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요. 근데 이 뒤에만 관심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앞을 이루는 게 전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조건을 이루면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내 앞에 세우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근본에 온전히 세워 놓으십시오. 그때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지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받은 하나님의 뜻, 또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말로 앞에 세운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내 사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뀐 존재답게 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삶이 바뀌지 않았다. 또는 삶이 바뀔 의지가 없다. 이럴 수는 있어요.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억지로 정말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디딜 의지조차 던졌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변화가 우리의 영과 육 전체에 일어나면 우리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믿음이 있다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 어떤 사랑의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랑을 진실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난다는 얘기가 그냥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온전히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자연스러운 그 변화의 흐름이 내게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는 그가 뿌린 기만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실제, 이 진짜 믿음의 실제적인 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 답답해집니다. 속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미 고수하고 있는 관념을 깬다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린다? 어렵습니다. 내가 당장 언제나 지켜왔었던 뭔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적혀 있다.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나의 직장이 걸려 있습니다. 나의 직장이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어긋나는 영역에 좀 엉켜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런 영역에 살짝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을 들였습니다. 근데 그 발을 들여서 끝까지 가면 상당히 많은 이득을 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은 끊어내라고 말씀하실 텐데 나는 갈등합니다. 왜냐? 잠깐 갔다가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한테 오거든요. 얼마 전에 제 중고등부 예배에서 나중에 선생님을 통해서 피드백을 들었던 건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그냥 회개 기도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 죄가 그냥 다 씻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회개 기도 딱 하면 죄가 그냥 삭제,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에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좀 회개한 것 같이 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조심스럽게 하신 얘기지만 이게 맞는 것이죠. 진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 자체를 통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데 방향을 전환한 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더욱더 강하게 느끼죠. 강하게 인식합니다. 그 강하게 인식한 것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물론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왜냐? 우린 넘어지거든요. 죄를 회개했다가 진짜 난 이제부터 더 이상 이 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했다가 가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개를 하죠. 그리고 온님 다해 지켜가다가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를 합니다. 이런 회개는 괜찮아요. 근데 이 회개는 아닌 겁니다. 기도했다. 난 죄를 씻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죄를 지으러 가자꾸나. 이러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잠깐 들어갔다가 잘못 좀 했다가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 말 자체는 회개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회개할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천을 걸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끊어냄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참 불편해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주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당히 믿고 멈추고 싶은 유혹을 받거든요. 제가 딴 얘기들 가상의 얘기를 하지 않고 제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저는 항상 게으름의 문제를 항상 제가 고민을 합니다. 제가 높은 특교에 와서 힘들었던 그 한 주간이 있고요.
평안했던 한 주간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제가 월요일을 어떻게 보냈느냐입니다. 월요일은 제 쉬는 날인데요. 그래도 쉬는 얼마 유일한 날인데 그 월요일 날 제가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요. 책을 좀 더 읽고요. 말씀을 준비하고요. 어찌 보면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풀로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만 보고 계속 준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그걸 해낸 주간은 한 주가 평안합니다. 토요일 날 편히 자고 주일을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을 통으로 쉬어버리면요, 서울 한번 갔다 오고 왕복 한번 하면 4시간, 그리고 어딘가를 좀 가면 그냥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계속 잤다. 그리고 그냥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온갖 방법으로 쉬었다라고 하면 그 주간은 매우 피로한 겁니다. 왜냐? 일이 밀려 있거든요. 일이 밀려 있는 것들을 간신히 넘기다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주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문제인 것이죠. 저 역시 이런 죄악까지는 아닐지라도 참 빠지면 안 될 유혹, 적정선에서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운 방법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전공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어디에도 편법을 성경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고 끝까지 도전하고 나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좀 편하게 가볍게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걷고 걷는데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순간 특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항에 있는 그런 에스컬레이터, 평지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움직이듯이 갑자기 엎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후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후진은 언제 멈추느냐? 일어서면 멈춥니다. 다시 일어서면 멈추고요. 안타깝게도 이 에스컬레이터는 전진이 안 돼요. 전진이 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개념은 없고 넘어지면 후진한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걸어가야 되죠. 밀린 만큼. 그래야 믿음의 길을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만약 쓰러지고 나서 계속 엎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로 밀리다 못해 이 믿음의 길이란 영역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믿음을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제 동기들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저희 동기들만으로 찬양팀이 구성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풀세션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중 가운데 방언받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서 신앙 유지한 사람 3명밖에 없습니다. 저 빼고 3명밖에 없습니다. 10명이 넘는 그 제 동기들 중에서 3명만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20대의 기간 동안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방언을 했었지 정신착란에 좀 심하게 빠졌었나 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상실하면 자신이 했었던 그 신앙의 체험, 성령의 역사도 다른 형태로 다시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왜?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지 않아서. 끝까지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전진을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춘 순간 그때부터 천천히든 빠르기든 개인적인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결국 다 후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난 참 부족해서 끊임없이 죽고 또 죽어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 약간 겸손의 표현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말 그대로 자랑으로 들립니다. 이거 정말로 어렵거든요. 나를 매 순간 죽인다고? 매일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주님을 내 앞에 항상 세운다고? 정말 어려운 믿음의 경지입니다. 신앙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앞에 세우는 것. 날마다 모든 순간.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는 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서 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의의 길을 걷는 자를 주님이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식솔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베드로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죄사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가 읽은 본문 한 1분에서 2분 정도면 좀 빠르게 읽으면 읽어낼 수 있는 이 짧은 설교를 하고 마쳤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거는 완전히 메시지만 압축해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요약된 형태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철저하게 요약돼서 내용이 조금 몇 개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선 빠져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요약된 내용은 이 말만 들어도 나머지가 다 확장됩니다. 읽는 순간.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는가? 예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만 보면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는다 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아주 상세한 해설이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설교죠. 베드로가 했었던, 사도로서 했었던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새롭게 찾은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인가? 26절에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을 떠난 삶, 악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니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 5가지 과정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5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한 이 믿음의 개념,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담고 있는 이 믿음의 개념을 온전하게 갖는다는 것,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보통 우리는 그래서 1번과 5번만 가져갑니다. 1번과 5번, 첫 번째와 5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죄 사함을 받았지요? 여기에 머물러 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요약을 하다 보면 이 5가지의 과정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1번과 5번만 남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하는 것이고,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믿었으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지. 그러니 죄 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구원을 못 받겠는가? 이게 그냥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하면 그들에겐 그 모든 과정이 쫙 펼쳐지는데 우리는 첫 번째와 5번째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곡이 되는 거죠. 존재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 그냥 예수님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서요. 참 좋은 분이시네. 믿어주면 되는 거죠. 지옥 갈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 갈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빠졌고 인식만 남아있는 그 상태, 행함이 다 빠져있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을 때로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 온전하게 믿음대로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겹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대로 산다는 건 전공법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포기하지 않고 언젠간 거둘 것이다 하면서 전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전진을 유지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자. 적당한 믿음을 구성하자. 이 정도면 믿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나 자신을 세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가르친 믿음, 오늘 말씀에서 가르친 믿음은 이런 어설픈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전했습니다. 어떤 것도 배제되지 않았던 그 진짜를 전한 겁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가르쳐주셨던 그 믿음,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던 그 믿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고넬료를 비롯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 받은 겁니다. 온전히 받은 겁니다. 반쪽이 아니라 전체를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혀있는 믿음의 개념 그대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갖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 믿음의 실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나를 한번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후진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근근히 버티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추고 나의 삶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면서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대로 살아서 구원의 이름은 물론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